오늘은 날조 본문 가운데 에스겔서 19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19장 1절을 보니 애가라고 하는 방식을 활용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래 가짜죠. 노래 가짜. 노래긴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 우리가 애가하면 사랑 노래, 사랑의 자를 붙여서 사랑 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쓰인 애는 사랑 애가 아니라 슬플 애자입니다. 즉 애가는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에스겔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예레미야 애가 할 때 이 애가도 그 슬픈 노래다라는 뜻에서 애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5장 전체가 애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19장만 이제 이 부분만 애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에 보면 이 애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을 보면 누굽니까? 이스라엘 고관들이라고 합니다. 고관. 바벨론 포로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고관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는 이 애가를 통해서 특별히 지도자의 잘못을 물으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소망하고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누구든지 뭐 대통령 될 수만 있다면야 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그 위치에 오르면 그에 따르는 무게, 합당한 무게를 감당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에 속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도 고위층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부르는 슬픈 노래가 바로 19장의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 19장은 고관들을 향하여 총 두 가지의 애가로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애가는 사자사냥이라는 제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애가의 제목은 포도나무 가지치기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애가 사자사냥만 좀 보려고 합니다. 이어진 2절부터 4절까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사냥이라고 하는 이 애가를 보기 위해서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간지라. 아멘. 노래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시적인 표현, 기법 등이 사용이 되었죠. 내 어머니, 즉 암사자로 비유된 것이 무엇이냐? 여기 뭐 직접적으로 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상황을 유추해 보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즉 남유다 왕국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자기 자식 유다를 향한 야곱의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새끼, 숫사자, 암사자 등으로 사자로 자신의 아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자라는 동물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특별합니다. 앞서 에스겔 17장에 보면요, 아주 강한 그리고 장수하는 날짐승 하나가 나오죠. 독수리입니다. 하늘의 왕자라고 불리는 독수리입니다. 그렇다면 날짐승에서는 독수리라고 한다면 길짐승 중에서 최강자, 땅의 왕자는 누구인가? 단연코 사자다라는 것이죠. 사자보다 강력하고 위험 있는 동물은 이 지구상에 없는 것입니다. 사자라고 하는 이 동물은 지금은 중동 지역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한정돼서 서식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런데요, 옛날 그 고대 시절에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비롯한 그쪽 지방이죠. 아라비아 반도 그쪽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 서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이야기 등이 나오고 또 사자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만큼 적이 많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죠. 강해진다고 이름을 널리 알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름이 알려진 만큼 주어지는 그 이름값에 대한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랭킹 1위는 끊임없이 2위, 3위, 1등은 2등, 3등의 도전자를 끊임없이 물리쳐야 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랬는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인 이 사자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지금의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이 왕들이, 그 귀족들이 이러한 빈번하게 이들을 사냥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영국에 있는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당시에 사자를 사냥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벽화, 그림 등이 유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자는 가장 강한 동물이다라는 이유로 사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에 호랑이가 그렇게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많았는데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시절 무분별하게 사냥되어서 멸종에 이른 것과 비슷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손에 의해 많이 잡혀서 죽은 이 사자들은 이 제국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바벨론 유물이나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보면 사자의 형상을 한 조각품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제국의 대표적인 그 신 중의 하나인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성경에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으로 나오죠. 이 이슈타르를 수호하는 동물도 사자이고 그것이 이제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압도적인 힘을 상징하는, 또한 왕권을 상징하는 사자가 바로 오늘 슬픈 노래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 볼까요? 2절, 읽었던 2절로 돌아가 보면 암사자는 누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즉 유다 왕국의 왕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암사자가 젊은 사자들 중에서 새끼를 하나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매번 어미 사자가 잡아다 주는 먹이만 먹던 그 어린 새끼 사자가 성장해서 혼자 사냥할 수 있을 정도의 젊은 사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놈이 사고를 친 거죠. 사람을 삼킨 겁니다. 사람. 이어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당장에 이 사람들 사이, 사람을 잡아서 삼키니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사람 잡아먹는 사자, 센 놈 하나 돌아다닌다는 이제 소문이 돈 것이죠. 이제 요 놈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를 듣고 사람을 사냥했던 이 젊은 사자를 도리어 사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냥한 사자를 애굽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그때 나와 있던 역사적인 정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인데,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들의 백성을 아주 악하게 통치했던 여호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애굽에게 끌려간 이야기를 지금 이 노래에서 빗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대 왕들이 사자를 사냥했던 그러한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노래가 이어집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우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아멘.
이 암사자는 사냥당한 새끼 사자, 젊은 사자를 기다렸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끼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실력을 키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도 역시 사람을 삼키고 물어뜯는 등 사람을 사냥하는 법을 배워 땅을 황폐할 정도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에서 보면 역시나,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8절과 9절을 눈으로 보시면 역시나 이 젊은 사자도 아까 첫 젊은 사자와 비슷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지난번에는 애굽이었는데 9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어떤 왕이 나옵니까? 9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에게 사냥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 하면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강대국 두 나라였단 말이죠. 그 두 나라 사이에 딱 지정학적으로도 끼어 있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었던 것이죠. 이 양 강대국의 왕들에게 각각 사냥을 당한 사자, 고대 왕실의 사자 사냥 놀이에 의해 사냥을 당하는 사자의 이미지를 바라보며 슬프게 부른 것이 바로 이 노래 애가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 사자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강인함, 갈기가 쫙 뻗쳤을 때, 숫사자 갈기가 쫙 뻗쳤을 때 너무나도 그 멋지고 아름다워서 누가 봐도 참 이 진짜 사자는 위험 있고 공포스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유다의 후손, 유다 왕국이었단 말이죠. 그 아름다움과 멋짐으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 백수의 왕이다라고 하는데, 이 백수의 왕 노릇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위엄으로 공의와 사랑을 잘 드러내서 이 유다 왕국을 잘 다스리고 통치했어야 하는데 엄하게 어떤 짓을 한 겁니까? 사람을 잡아버린 것이죠. 사람을 잡다가 오히려 자기가 잡혀버린 것입니다. 그 사자의 비참한 처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의해 사냥당하다 끌려간 여호아하스에 이어서 다다음 왕인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의해 사냥당하듯 끌려가게 됩니다. 믿을 분은 오직 이 사자가, 이 유다 왕국이 오직 의지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강대국 사이에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 유다 왕국 왕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다 그랬던 것이에요. 이것이 유다 왕국 말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붙잡혀 온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을 끌려온 에스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마치 사냥당한 사자처럼 갈고리에 꿰인 채 끌려왔죠. 줄줄이.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저 멀리 고국 땅 남유다에서 그 명맥만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던 시드기야 왕, 또 똑같이 되고야 말 것인 것을 이 에스겔은 직감했던 것입니다. 이 애가를 부르면서 한때 패기가 넘쳤던 젊은 사자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가두어진 이후로 다시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낼 수 없었다라고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지 못하는 사자는 사자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이빨 빠진 사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암사자의 후손인 한때 유망했던 젊은 사자들은 모두가 다 그 자신의 잘난 맛에, 자신의 그런 정치적 수단과 판단과 이런 것에 의해서 돌아다니면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력적으로 사냥을 하다가 역으로 자신이 사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애가 사자 사냥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노래가 아닙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사랑 노래도 아니고 슬픈 노래입니다. 이 슬픔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가 지금 이 상황은
애가를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이 전혀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포로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현실들을 자꾸 기피하고 싶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슬퍼하는 마음을 굳이 내가 가져야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앞선 18장에 보면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 자체를 자기네들 탓이 아니라 조상 탓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부모의 탓으로. 전혀 엉뚱한 데에서 이러한 상황을 해석하고 풀어나가고자 타개책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애굽을 찾으려고 했던 시도, 바벨론에게 찾으려고 했던 시도 등등으로 그런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헛된 희망이다라고 이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하기 전에도, 멸망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계시를 계속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슬픈 것입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쁜 노래, 기쁜 의미에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노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가를 부를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또한 슬퍼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와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것이죠. 나 한 몸 이 세상에서 건사하기, 버텨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바라보면서도 애가를 불러야겠지만 또한 내 주변을 바라보시면 내 세상에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마냥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든지 가장 가까운 이 남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면 그리 마음이 안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애가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새끼 사자를 멋있고 훌륭하고 젊은 사자로 키워놨더니 돌아다니면서 사람이나 잡아먹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사람이나 해치고 다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세상에 다시 그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사냥당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받는 수치 빼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아이고 사람 해치고 다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아 우리 딸아 잘한다, 내가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잘 교육했구나, 보람이 있다, 나가서 사람 잘 잡아먹고 다니는 거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다, 너희 앞길에 방해되는 모든 잡것들 다 잡아먹고 다녀라 하면서 격려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애가를 불러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유다와 포로 공동체처럼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헛된 곳에 소망을 두면서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헛된 소망을 두며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현실을 기피하지 말고 정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며 기뻐하는 것은 찬양이 나와야 할 상황이 아니라 슬픈 노래, 애가가 나와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시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애가를 부르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 우리 자체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먼저 헤아려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오늘 또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픈 마음과 우리의 기쁜 마음,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각자 기도하시다가, 각자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